흘러가야지 물이 생명이 있고 생수처럼 막 온갖 물고기들이 떠돌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흘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주어서 그 한 사람에만 소유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원칙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오래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주 말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기도라도 해주고 안수라도 해주고 축복이라도 해주는 그것이 가장 여러분의 복을 제일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크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가장 크게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나눠드렸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써보라는 그겁니다.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요. 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혹시 영어인데 좀 양해를 구합니다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단어만 먼저 말해보자면 most, M-O-S-T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personal, P-E-R-S-O-N-A-L, personal. personal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creative. creative가 무슨 뜻인지 C-R-E-A-T-I-V-E 창조자가 크리에이터잖아요. 그죠? 아니면 유튜브 만들어내는 사람도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단어를 들으셨으니까 아마 여러분 제가 문장을 한번 말해 볼게요.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누가 한 말일까요? 최근에 누가 한 유명한 말인데요. 네. 누군가 봉준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원래 누가 했던 말이죠? 마틴 스코세이지라는 감독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아마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았는데 오래된 감독이죠. 근데 본인은 정작 이 말을 했는지를 본인은 모른다고 해요. 근데 봉준호는 어릴 때 그 말을 기억하였다가 마침내 상을 받으면서 이 말을 했던 거죠. 가장 퍼스널, 가장 개인적인 것, 가장 그 사람에게만 속해져 있는 그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 The most creative.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를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또 우리 성락교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 보지 않고 지금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아무나 한번 말해보세요. 다 말하셔도 되고 아무나 한번 말해봐도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네. 누가 가장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성경 보시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누가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나요? 예수님. 네, 예수님. 네,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또요? 네? 응? 마리아. 네, 여자들의 그룹들이죠. 그죠? 또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한번 동원 한번 해보세요. 누가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을까? 네? 군병들. 네, 여기 나온 사람 다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또 누가 있어요? 등장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사도 요한. 이때는 제자겠죠. 제자 요한이고. 또 누가 있을까요? 주변에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어떤 두 명의 사람이죠. 네. 누굴까요? 강도도 십자가에 가까이 있죠. 자, 등장한 사람들을 한번 봅니다. 군병들,
그리고 여인들의 그룹, 그리고 제자 요한, 그리고 모친 마리아, 그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고 2명의 강도, 뭐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좀 적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을 것이고, 군중들 틈 사이에 숨어 있는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뺀다면, 그리고 2명의 강도를 뺀다면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군병들입니다. 군병들은 예수의 땀방울이 보일 거예요. 창자국을 찌를 때 저 멀리 있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그 예수의 피를 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 군병들이 말릴까요? 말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져보려고 할 때 군병들이 그 사람들 만지지 못하게 할까요? 만져라라고 할까요? 그러면 왜 군병들이 있나요? 그죠?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군병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 4명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군병들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예수가 대답하는 이야기도 군병들이 들었을 겁니다. 항상 예수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의 땀을 가장 가까이서 보거나 만졌던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것,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의 모습,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의 모든 장면들을 지금 봤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이 군병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괜찮은 사람, 선지자, 정말 우리에게 좋은 행위를 많이 해준 분, 좋게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강도라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과거에 예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들었는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법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마침내 죽는 장면들이죠. 자, 그런데 이 군병들이 지금 십자가 밑에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군병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도 24절에 나오는 그 기억이라고 된 모습들을 보면,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면서 시편 22편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내용이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옷을 나누고 옷을 제비 뽑는 것을 구약 때 미리 예언을 할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큰 사건 앞에서 예수의 옷을 제비 뽑고 예수의 옷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그걸 구약 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요한복음이라는 그 신령한 복음서라는 그곳에서 또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하느냐 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구약 때에도 나올 만큼 예언으로 나올 만큼이었고, 예수께서도 이 예언을 이루어 가실 만큼,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였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만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군병들은 누구와 똑같냐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군병들은요, 지금 사람들이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메시아라 하기도 하고 오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이적을 일으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자국에 찔리고 억울하게 죽는 것 어렴풋이 압니다. 그죠? 그렇게 처절한 현장에서 지금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 앞에 있고 땀방울 핏방울 다 보고 있는 장면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성경이 딱 비추어 주듯이 지금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하는 행동은 정확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옷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겉옷은 4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겉옷은 1깃, 2깃, 3깃, 4깃. 군병들이 4명이었을 겁니다. 1깃씩 가져가면 되죠. 지금이야 누가 옷을 가져가겠습니까마는 당시에는 워낙 모든 물자들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죄인의 것을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원래 겉옷과 속옷은 누구 거예요? 예수 겁니다. 요즘 같으면 죄인의 옷은 누구에게 돌려줘요? 가족에게 보냅니다. 그죠? 여러분들 군대 갔을 때 집으로 아마 외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소포로 보내줬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의 주인은 누구 건가 하면 예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거를 군병들이 지금 탈취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것도 사이좋게 빼앗아 가기 위해서 1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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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깃 나누고, 그리고 속옷은 한 통으로 짜져 있으니까 쫙 당겨버리면 줄이 한 줄로 그냥 실타래밖에 되지 않아요. 그 실타래로 된 것을 잘라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넷 중에 한 명이 가져가자 하면서 막 낄낄대고 지금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군병과 같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하느냐?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땅의 일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더라도요, 그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병자가 고쳐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땅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뭔가를 가져가는 것, 무언가를 나의 소유로 삼는 것,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군병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위대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하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있는 무언가를, 또 남의 것이라도 가져가고 뭔가를 소유하는 이것으로만 자기들의 사명을 삼을 뿐이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 역시도 내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 정말 위대한 말씀이 막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 다른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요리, 아니면 놀러 갈 일, 아니면 게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를 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군병과 같은 태도와 군병과 같은 생각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일부러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때의 사건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천사들도 긴장하고 있는 사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죽느냐 아느냐를 모든 영적 존재들이 지켜보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데도 관심이 없어요. 피 흘리며 땀방울 흘리고 핏자국이 나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건 그냥 옷, 뭔가를 가져가는 것, 뭔가를 소유하는 것, 세상의 물질을 얻어가는 것, 땅이면 땅, 아파트면 아파트, 좋은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것을 취하는 것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로 끝나고요, 성령으로만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절대로 이 군병의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이제 등장을 해요. 두 번째 그룹이 누군가 하면 25절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그 모친도 마리아죠.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나와요. 자, 누군가가 누가복음 23장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네,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입니다. 요한복음에는 4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여자들이 따랐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은 군병들보다 나아요, 낫지 않아요? 군병들보다 낫습니다. 군병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은 어쨌든 예수와 함께 하려고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안 따라왔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그것과 같지 않나요? 우리 교회 사태가 났을 때에 여성분들 목숨을 던지고 신길본당 지켜왔었고, 유리창막 파편 깨진 때도 막 왔었고, 지금도 여러분 사택 앞에서 지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막 해달라 하니까 남성분들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당시의 여자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거나 따라다니지 않거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지금 최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들의 최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것도 죄인으로, 반역한 자로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 여인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군중들이 니네들도 함께 다녔잖아, 이 여자들 막 하면서 막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여인들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 당시 시대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고 슬피 울면서 따라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적어도 인간적인 정으로라서도요, 제자들처럼 도망가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처럼 사실은 따라왔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군병은 당연히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 여인들처럼 적어도 예수 앞에서 끝까지 그가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마지막으로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거나 하늘의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따라간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땅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고 물건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옷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의 입을 바라보면서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28절을 아까 형제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말고 28절. 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자, 보세요. 예수의 관점은 전혀 딴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의 마지막 모습을 보거나 예수의 마지막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막 슬피 울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절대 울지 마라. 울 필요 없다. 운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운다고 뭔가가 인생이 바뀌어지거나 삶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떤 죽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적어도 자기들의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 사람들 중에 순종하는 사람,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기억하는 사람은 나중이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이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할 거예요. 아, 예수께서 그때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셨고, 예수께서 그때 우리에게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으니 내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한테 밥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공통 단어가 있고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죽음으로 달려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군병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옷을 나눌 것이고 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여인들이 따라왔을 때에도 여인들이 착해요. 주인을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끝까지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살릴 수도 없지만 어쨌든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따라오는 거예요. 울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그룹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다음 그룹이 누군가 하면 예수의 모친과 이제 제자 요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에 나오지 않지만 2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바로 오른편에, 즉 138쪽 오른편 39절에 보면은 바로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두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군병들 나오고 여인들 나오고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군병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나 강도들은 예수의 채찍질 받는 모습을 못 봤고요. 예수의 굉장히 고뇌스러운 모습을, 십자가에 달린 모습만 보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에 대해서 비방을 하죠.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가지고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서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 근처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어요. 여인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모친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 요한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 멀리 나무 뒤에 땅바닥에 풀숲에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이 사람, 유독 강도인 사람, 비록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 입을 벌려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자기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반복되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증인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의 증인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자랑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남에 대한 허물을 말한다는 거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말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락교회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태가 그냥 사태가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곧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고 지워져야 되고 망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이 중요한 사건,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우리 꼬마 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저쪽 어떤 인간 이름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뭘 해야 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께서 마지막 분부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우리 입술을 벌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어요. 예배, 제사는 구약 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 제사는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 예수를 표상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수천 년간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제사 지내고 어린 양을 죽이고 제사 지내를 하면서 제사를 드려왔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단번에 돌아가시면서 구약 때 이루어져 왔던 그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을 해보자면 예배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받으시는 것은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 앞에 예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입술이 예수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한 것보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이 한 것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각각 가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지금 이 강도는 아무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를 다 죄인으로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버리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의 모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용기가 컸던지. 어쨌든 이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세계가 잠잠하게 조용하게 쥐죽어 있는 그곳 가운데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까 상관없이 오직 단 한 사람 예수가 의로운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께서 왕이라는 거 자기는 지금 기억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자기를 깨우시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전적인 권한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우평강도가 그냥 죽기 직전에 한번 그냥 평소에 막 자기 삶을 엉망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단 한 번 고백한 그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고 죽어 있을 때 이 사람만큼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 친구 한번 욕하는 것보다, 내 친구 잘되라고 비방하는 것보다 안 믿는 부모님이나 안 믿는 친구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인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어서 원하시는 것은 너 성령 충만하여서 네 자랑하지 말고, 너 기도 응답받았다는 거 말하지 말고, 너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다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가서 네 목숨을 죽일지라도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를 말하여 달라, 예수를 주장하여 달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여 달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전부 다 그 성도들이 기도를 올릴 때에 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의 피 흘림에 대한 그 공로, 피를 흘려주신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찬사가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가장 멋진 것은 뭐냐?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는 것이다. 그 반대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악한 소문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 듣는 것도 더러운 거고요. 기억하는 것은 더 더럽고요. 그것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나쁜 짓입니다. 우리 교회 사태에서 그거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입술은 늪과 저주를 전달한 자가 아니다. 사망과 음부를 전달한 자가 아니다. 비방과 비판과 원망을 말한 자들 아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원망했던 사람들이 저주받은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희생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끊임없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아껴서라도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있던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무 짓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제자들도 생각도 못했던, 가까이에 있던 제자 요한도 하지 못했던, 모친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친구가 지금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귀한 소식만을 말하는 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소식만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소식을, 주 예수의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는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이 이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갑니다만 우리 교회는 원로 감독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모친이 한 것이라고는 울면서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하는 것이라고는 그는 그나마 도망가지 않고서 모친 옆에 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요한에게는 내 어미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만 요한은 그냥 자기 말도 모르게 멋쩍게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딱 명령을 주시는 거죠. 나의 어미를 네가 모셔라. 자, 요한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들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이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씀 막 하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의기가 막 탱천합니다. 굉장히 충만했을 겁니다. 물론 도망가는 일도 있고 여전히 의심도 하겠지만 사도행전이 지나기 전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죠?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너는 네가 죽고 싶은 대로 죽는 것이 아니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너를 이끌다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성령이 베드로를 이끌어서 어느 곳에 어떻게 죽게 될지 너는 모르겠지만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쨌든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건데 베드로의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왜 남에 대해서 신경 쓰냐? 쟤는 내가 맡겨준 일이 있으니까 너는 네 할 일만 하라 라고 말하고 신경 쓰지 말고 요한은 내버려 두라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때 두 사람의 운명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게 될 것이고 순교하게 될 것이고 요한은 조금 더 오래 살 것이라는 어렴풋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됐어요. 마가복음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막 베드로가 막 멋지게 설교하고 이제 순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선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전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막 죽어갑니다. 스데반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 죽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한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느냐? 예수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것도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뭐예요? 네 어미니까 네가 모셔라 하는 이겁니다. 요한 짜증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막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야고보처럼, 나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왜? 나한테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까? 주여, 나 이 명령 순종하기 싫어요. 모시기 싫습니다. 어머니 모시느라 어머니 밥 해드리고
머리 빗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이거 하느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를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살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오래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친 마리아하고 살고 있어요. 모친으로부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요. 이 세상에 모친 마리아만큼 예수에 대해서 육체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다 부인할 거예요. 왜? 부활도 하셨고 막 이적도 일으키고 했었으니까. 근데 모친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자기 몸에서 나왔다는 거. 자기가 처녀였지만 아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에 꿈을 꾸게 하시고 꿈에 와서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성령이 덮을거라 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태중에 반응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 모친 마리아는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태중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알고 있어요. 나왔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봅니다. 모친 마리아의 꿈은 무엇인가? 모친 마리아가 가장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항상 예수가 어떻게 행동했고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가장 관심 있게 봅니다. 이 세상에 엄마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관심 안 갖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남편을 가장 사랑합니다. 근데 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남편 관심은 멀어집니다. 애한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자 처녀로서 잉태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잉태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모친 마리아가 기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기억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고 어디서 찾았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있죠. 가나 혼인잔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요한만 기록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와 모친 마리아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친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렇게 술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예수께서 물동이를 뻗다가 항아리에 넣고 그거 항아리에 있는 걸 다시 나눠주라 이러면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누가 기억했냐면 요한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억했을까요? 모친 마리아가 기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것이지만 사실은 누가 선생님인가 하면,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모친 마리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요한하고 모친 마리아는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다 죽고 순교하며 없어질 그때에도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영감의 글을 써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써내고 요한 1서, 2서, 3서, 마침내는 요한계시록까지 그가 받는 것은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만큼은 살려두어야 되니까, 요한만큼은 남겨두어야 되니까 모친 마리아가 배웠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 육체로서 만났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모든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뭐가 가장 많아요?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르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성령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을 가장 많이 기록합니다. 단어로서는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성령의 그 역할,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의 그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요한인 거예요. 성령을 받긴 했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이 가장 성령에 대해서 아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모친 마리아를 만나면서 육체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와 반대되게 성령을 만나면서 성령인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뜨거운 물속에 있다가 찬물 맞으면 정말 차갑다는 거 알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속에 있다가 뜨거운 물을 만나든 찬물 만나든 모릅니다. 근데 요한은 모친 마리아로부터 육체로 오신 예수,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충만히 들었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까지 알게 되니까 이 요한복음이 성령에 대한 기록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 아빠가 자녀를 더 사랑하겠어요? 엄마가 더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뭐 둘 다 사랑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여자 쪽에 더 가깝다고 봐요.
모친 마리아로부터 풍성한 모성애를 배웠고 거기에 따른 사랑을 요한이 배웠기 때문에 요한은 1, 2, 3서의 사랑에 대한 기록을 그토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요한은 사실상 한 거 없어요. 십자가 밑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밑에서 요한이 한 거는 그냥 모친 마리아하고 서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보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지켜낼 거야 하면서 칼 휘둘러 가지고 말고의 귀를 찢거나 한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너 모친 마리아를 섬겨라. 아무 끝 아니, 이건 명령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효를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라면 예수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동생이 많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은 나중에 초대교회 때 여러 지도자들이 됩니다. 멋진 사람들이 돼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니 우리 엄마를 내 동생한테 맡기면 좋잖아요. 그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누구한테 맡기면 요한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요한한테 맡겼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한테 한마디 말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네 모친 마리아를 네가 섬겨라. 그렇게 했더니 요한이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작품을, 요한복음이라는 위대한 글을 여러분 쓰게 된 겁니다. 계시록까지 남기게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그마한 직분, 지금은 자그마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순종하고 그 직분에 아멘하고 그 직분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쳐내시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지금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나오게 된 것이고, 요한복음이 나옴으로써 여러분 사실 누가 생겨졌냐면 시므온의 이 하나님의 의도가 줄기가 쫙 잡힌 겁니다. 오죽하면 화는 특강 때에 성락교회 또 베레아 신학은 요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없었더라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의도 안 잡혀집니다. 자, 요한 1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많이 읽었던 요한 1서 3장 8절 이렇게 나오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에 얼마나 많은 이것을 배웁니까? 하나님 제2 의도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것, 이거 요한이 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말 때 이야기하려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있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영어로 좀 제가 그랬죠.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 여러분들은 장로교회 가지 않고 감리교회 가지 않고 성락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뭔가에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예배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락교회를 특정화하여서 그 성락교회에 특정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것에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갔던 이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도 몇 군데 갔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곳에서 유학을 하고 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곳에 있으면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국 교회와 또 유럽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는 영적인 것을 99.9%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안 봅니다. 성령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감동에 빠져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지 잘 모릅니다. 마귀 말하기 싫어합니다. 마귀 귀신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축사하는 방법 모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락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큰 건축물 만들게 하고
전국 곳곳에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에는요, 폭발적으로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막 모여든 이유가 왜일까요? 그냥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아니요.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려.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 뭔가가 다르지만 내 안에 뭔가를 깨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각각 일하시는 게 있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냥 종교개혁 막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라틴어로 되어 있던 그것을 성경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성경이 막 곳곳에 흘러가도록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각각마다 시대마다 지역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만 7교회 동일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락교회 하나님이 왜 세우셨고 성락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까지는 좋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것도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2000년 뒤에야 이제야 막 깨닫고 막 발견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마귀를 싫어하고 가장 귀신을 저주하는 곳이 성락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락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와 귀신은 성락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면 좋을까요? 그 존재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갈까요? 저는 그렇고 싶지 않아요. 가장 the most personal thing, 가장 그 사람에게 특화되어 있는 것, 그거 잡으면 여러분 이 세상 이깁니다. 요즘 시대는 어때요? 뭔가를 이것저것 다방면에 잘하는 사람이 뜨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그거 하나만 잘하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뭔가를 딱 했어요. 대박 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독특화된, 그 사람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락교회에 맡겨준 것이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영역을 충만히 하여서 이 성경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일인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들을 구약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딱 집어 말한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육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썩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락교회에 매겨주신 이 사명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감독님과 또 원로 감독님과 또 많은 리더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지도자, 최고 영적 지도자가 되라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원할 거예요. 다른 교회에는 다른 것을 원하겠지만, 다른 교회는 다른 것을 원하고 이쪽 교회는 이것을 원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 이 우리 교회 사태가 딱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이런 중요한 전통들을 이어나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저쪽에 있는 그 사람은 이걸 먼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걸 먼저 지우려고 합니다. 사입이라고 합니다. 사입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대 공격을 받으면서 반대급부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원수가 노리는 것이 이것이니 오히려 나는 이것을 강력하게 붙잡고 이것의 주인이 되리라, 이것의 사명을 가지리라 하는 그것을 여러분 가지는 것이 최고인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처음부터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병들의 사명은 뭐냐? 그들이 아무리 예수 옆에서 예수가 피땀 흘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귀한 말씀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이적을 익힌다 할지라도 군병들의 사명은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물건 차지하는 거, 홈쇼핑하고 백화점 가고 뭔가를 하고 커피 사 먹고 문화생활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예수를 따라다녀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쫓아갔었죠.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 왜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아이들을 낳을 거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것을 주님은 사명으로 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침략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단 한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말씀 보는 거 있지만,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했던 것은 유일한 것이 뭐냐면 자식을 놓는 거였어요. 자식을 놓고서 그 자식을 양육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안 되니 내 자식을 키워가지고 이 자식이 잘 되도록 했던 겁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에스더 아시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한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로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존재로. 그래서 청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말로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결혼 안 하는 것 절대로 악한 겁니다.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시키려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정말 이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도 아니지만 따라온 여인들에게 주는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려면 자녀를 낳아야 울죠. 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울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도 사명을 주는 것이고, 또 모친 마리아에게도 사명을 주는 겁니다. 엄마 내 동생 밑에 가지 말고, 여러 동생들 밑에 가지 말고 요한이랑 살아. 알았지? 명령을 주는 겁니다. 모친 마리아는 그 명을 그대로 들어요. 왜? 예수께서 지금 했던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틀림이 없거든요. 제자들도 의심하고 다 의심하지만 모친 마리아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몸에서, 처녀인 몸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는 허투루의 말들도 허투루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친 마리아가 요한하고 살았더니 요한과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다 보니까, 여러분, 모친 마리아에서 나오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고 요한이 깨달은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은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 그리고 사랑에 대한 풍성한 생각들,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위대한 작품 요한복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함부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복음사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는 마리아의 숨결과 함께 요한의 그 충만한 것이 들어가 있고, 모든 것들이 1서, 2서, 3서, 계시록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어느 교회에 줬냐면 우리 교회에 준 거예요. 성락교회에 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끝까지 퍼져나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주려면, 지금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공부 잘하는 것도 좋은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락인이 되어야 된다. 성락인 안 되면 안 된다. 성락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 기도, 말씀, 전도, 예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완수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재건하자 하는데, 그 재건을 무엇을 재건하느냐? 우리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재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삼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꼭 펼쳐내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유럽교회, 영국교회, 미국교회 영적인 거 모릅니다. 귀신, 마귀, 성령 잘 몰라요. 귀신, 마귀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중국에 가서 여러분 한번 순회 사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한 10분만 전에도 귀신 막 떠나가고 말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개척하시려고 하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줘. 중국 가셔서 설교하시면 됩니다. 나 중국어 못하는데 여러분이 설교하려고 하잖아요. 조선족 바로 불러줍니다. 한 번만 설교하면 여러분 그 다음 순회제 갔을 때 여러분 앞에 200명, 300명이 모여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성락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김기동 제자가 왔다며 교단교회래? 아니 성락교회 출신이래. 우리 교회 출신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엄청나게 사역을 한 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성락교회 잠깐 하다가 갔는데 사업하러 갔다가 기도 열심히 해서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성락교에서 왔어요. 뭐 하다 오셨어요? 전도사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 전해주세요. 우리가 입술을 벌면 뭐가 나와요? 충만한 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성락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원수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희망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더 길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마지막 예수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입니다. 아무도 십자가에서 자기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를 그때 예수께서는 단 한 가지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를 걸어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방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든 인기를 많이 모았든 쓸모없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제자가 떠나가든 말든 여자가 울든 말든 군병들이 자기 옷을 나누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유일한 일,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 십자가에서 살아도 안 돼요.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신약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길을 사명을 완수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본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하늘에 두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영광을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고 주 예수 여러분을 깊이 안아 받으시는 정말 멋진 청년들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5장 부르실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55장 부르시겠습니다.